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로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범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당남북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사역, 목양 사역,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과 직장, 결혼, 태회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내용,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은 소제에 대한 말씀, 즉 피가 없는 제사인데 곡식 제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3장의 내용은 화목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4장은 속죄죄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 5종류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이 속죄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으나 모르고 있다가 스스로 깨우치고 또 남들이 깨우쳐 알게 할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 속죄제의 제정 의미는 죄는 절대로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은 죄 중에 모르고 지은 죄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죄라고 깨닫기 참 어렵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속 죄를 마음 밖으로 드러낸 경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죄의 유형을 5장 첫 부분에서는 3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증언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진 것에 대한 경우, 세 번째는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경우도 매우 엄격한 규정입니다. 남들이 이를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들이기에 속죄제는 규정, 죄에 대한 회개가 이처럼 엄격하다는 걸 인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나 직분에 따라 이 속죄제의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백성, 그리고 족장, 평민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제물이 다르기도 하고 또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 전체의 죄는 수송아지로 드려야 하고 또 족장의 죄는 수점소, 또 백성 개인의 죄는 암염소나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도 제사장과 백성 전체는 회막 안 향단과 제단이지만 족장과 백성 개인은 회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크기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직분자의 죄는 더 크게 여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이 보이는 자리, 대표적인 자리, 또 전문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경우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유독 신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면 이것을 과연 사람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사만 드려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것이고 제물과 제사는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시간을 정해주셨고 대신 제사할 자들도 정해주셨습니다. 또한 시간과 형편에 의해서 내가 드리지 못하는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을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늘 성전에서 백성의 이런 죄를 대신 속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그렇고 믿음의 부모가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특히 자녀들의 이 미진한 죄의 회개에 대하여 부모라도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즉 욥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면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속죄제의 규례는 두 가지 복음 즉 구속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반복적인 제사가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란 의미의 히브리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덮다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덮어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씻다라는 뜻인데 반복형 동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에 반복적으로 씻을 수밖에 없는 이 속죄의 한계에 있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단번에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한 번으로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니 이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 위에 바르게 됨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표면적인 제사가 근본적인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근본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시 지을 죄이기에
반복적으로 제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매년 7월 10일 이스라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정하셔서 이날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죄를 정리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또 짓게 될 그 미래의 죄, 도저히 막기 불가능한 성품적인 이 죄마저 근본적으로 따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금당남부의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